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또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기 보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는데 3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그 아들을 낳을 때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그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고 930세에 죽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옛날 같으면 70살 좀 지나면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80살 되신 분들도 건강하시고 90살 되신 분들도 건강하십니다. 저희 외할머니도 100세가 넘으셨는데 아직도 정신은 건강은 멀쩡하시고 육체만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은 지금 그렇게 장수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이후에 보면은 계속 그의 자손도 그 셋도 보면은 912세를 살고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900세, 800세 그렇게 살고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래 살고 싶으세요? 900세까지 아니면 적어도 800세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해서 100세까지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본 대로 아담의 그 계보를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800~900세를 사는 장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흥미롭게도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죠? 죽었더라 합니다. 900세를 살았건 800세를 살았건 700세를 살았건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00세를 살건 800세를 살건 장수를 하건 어떻게 하건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죽음이 어디서 왔다고요?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왜 죽는다고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누구든 간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느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어떻게 했다고요? 사망의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요? 사람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서 모두가 소망 없이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다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인생 가운데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도 900세가 넘는 인생을 살았지만은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그 마지막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것이고 그 구원은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여호와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 죽음 가운데서 얻는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늘 교만함으로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진다면 우리는 믿음의 삶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세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를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참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원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긍휼함을 구하는 그 참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의 온전함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내가 드러나는 나의 교만함을 자랑하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겸손함의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는 우리의 의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젊어서는 자신에 넘쳐 있었습니다. 내가 뭐든지 다 잘하는 것 같고 제 믿음을 자랑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진. 지금 대학교 시절 때 저희 교회가 이제 주로 유학생들이 많았죠. 유학생들이 시작한 교회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원생들이 많았습니다. 나이가 좀 있는. 그래서 이제 어느 성도가 생일을 맞이하면 주일날 뭐 예배드리고 차양 예배드리고 있다가 이제 저녁을 먹고 지금은 굉장히 고급 호텔로 바뀌었는데 그 이케아 쪽에서 약간 송성공원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제가 지금 동방 그 호텔이 뭘로 바뀌었는지 동방문인데 일단 거기에 가면 쫑타이 賓관이라는 호텔에 있어 거기서 운영하는 그 키스라는 클럽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시아에서 가장 좋은 조명을 자랑하는 클럽이었습니다. 디스코텍 같은. 근데 우리나라와는 달리 거기 이제 술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콜라나 뭐 그런 탄산 음료를 마시면서 춤을 추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교회 성도들이랑 형 누나들이랑 같이 이렇게 가죠. 들어갈 때 저는 이 가죽 십자가 목걸이, 멋있는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들은 밑에 스테이지에서 열심히 춤을 출 때 저는 위에서 한심하게 쳐다보죠. 이게 뭐가 재밌나? 시끄러 죽겠나요? 혼자 믿음이 괜찮은 것 같죠. 근데 저도 모르게 계속 그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주일 성수를 잘하고 돌이켜보면 주일학교 시절에도 중고등부 때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에 인정받는 참 열심히 있는 참 착한 청년. 그래서 회장도 하면 회장이 되니까 그래 네가 돼야지 누가 되겠니라는 그런 칭찬을 들으면서 계속 그런 삶을 살았는데 돌이켜보면은 그거는 내 의의 믿음이었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늘 내가 무엇인가 된 것 같은 착각 속에서 내 의를 가지고 나갑니다. 내가 잘하면 나는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을 것 같은 내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분과 감정이 달라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내가 저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가장 악한 죄인이었고 내가 더러운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고 오늘도 그분의 은혜로 살기를 구하는 가장 겸손한 성도로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하는 그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는 주일날 예배도 내가 세상에서는 그 모든 바쁜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남는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 내가 바쁜 모든 시간들을 다 보내고 남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마음이요.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을 예배하는 것에 게을리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내 모든 삶의 우선을 앞에 드리면서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 우리는 핑계를 대죠. 무엇 때문에? 거기 안 가면 안 되니까, 점수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인간의 관계가 깨지니까,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무엇이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눈으로 보는 그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린 늘 그 안에 그 싸움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 그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도 그 싸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죠? 오,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가 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 육이 자꾸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이,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베드로야, 네가 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지금 네가 하는 이 회사 일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래서 네가 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그 학업의 바쁜 가운데서도 내 말씀을 읽기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구나. 네가 그 바쁜 회사의 가운데서도 네가 나를 먼저 사랑하며 내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기뻐하는구나.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주 앞에 나아가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늘 세상 것을 따라가는 그 잘못된 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라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겨하실지 모르겠지만 늘 드리는 말씀이라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겐 자꾸 내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못 드리면 다음 주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조금 있다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오늘 이 시간이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선하지 않는다면, 그 잘못된 믿음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분의 말씀으로 모세가 우리를 정죄할 때 거기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이 그분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그 사람들 외에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그것은 내 마음에 지금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종교적 의식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좋은 영화를 보면서 감동을 받는 것 같은 그 거짓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란 내 삶에 처절한 싸움이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그 처절한 싸움이 있습니다. 내 마음, 내 영이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자꾸 내 육이 방해하는 그 처절한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암흑한, 이 험난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참으로 뭐라 할까,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늘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참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으로 그 하나님만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정말로 마지막 시대 함께 구원받을 사람이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참으로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교회 등록했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의 내용에 골수를 쪼개며 그 말씀으로 나를 깨우실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삶. 그것은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살아낼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주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장로고 우리 부모님이 몇 대째 신앙인이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참으로 예수를 믿는 그 거룩한 믿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위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 영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영을 위해서 걱정하는 것 근심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을까?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을까? 근데 우리들의 관심은 무엇이죠? 세상적인 거.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뭐. 네, 여러분. 그거는 잠깐 누리다 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영생이 없고 내가 주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지금 내가 세상에서 바라보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보세요. 1년에 한 번씩 새 기종 나오죠. 지금 내가 새 기종을 가지고 와 정말 예쁘고 좋다 근데 1년 지나면 뭐예요? 그거 중고가 돼버리는 거죠. 그건 편하죠. 없으면 살짝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불편하고 편함의 차이지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영생을 하는데 그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 테레비가 한 2, 3년 전에 고장이 났습니다. 근데 테레비 수리 AS를 불렀더니 한 15년 됐더니만 그 너무 오래돼서 부품이 없어서 고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2, 3년 테레비 없이 살다가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집에 테레비 하는데 연구실에 사무실에 하나 있는데 사무실에 거의 안 봐요. 그래서 그 집에 놀러 갈 때마다 농담반 진담반 반으로 목사님 테레비 나한테 주세요. 한 1년을 쫄라가지고 지난번에 목사님 한국 가시니 받아왔습니다. 준다 그래서. 보니까 편하긴 해요. 맨날 이 핸드폰, 태블릿도 고장이 나와서 뭐 이렇게 보려면 핸드폰으로 봐야 되는데 테레비를 보니까 핸드폰으로 보이지 않던 그 피부색까지 쫙 그 주름까지 잘 보이는 거예요. 신세계가 열린 것 같죠. 근데 목사님이 한국에서 일을 보시고 이제 몇 달 만에 돌아오셨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사모님이 테레비가 없는 게 좀 불편한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갖다 드리고 왔어요. 계속 갖고 있는 것도 좀 찝찝하기도 하고. 근데 있을 때도 좋은데, 근데 없어도 삽니다. 그거 없다고 해서 뭐 내가 힘들어지고 내 삶이 어떠면 큰 뭐 궁핍함이 일어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차가 좋으면 잠깐 타다 보면 좋은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은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다 그래.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목을 매죠. 75인치 테레비. 목사님이 하도 미안해 하셔가지고 아니요 저 나중에 75인치 살려고 작아서 안 되겠어요. 그것도 다 들고 왔는데 있으면 편하죠. 근데 그게 없다고 해서 내가 사는데 큰 인생의 어떤 그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것에 자꾸 목을 매죠. 그래서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근데 지금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지금 내게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가 함께 하냐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를 모시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분의 사랑이 내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주님께 찬양드리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기뻐하는 그 마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위로를 얻고 뭘 얻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기쁘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일에 나와서 모두가 기쁨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을 따라서 열심히 살다 힘드니까 주일 나와서 징징대면서 하나님 나 위로해 주세요. 아니요. 내 마음에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갈 때 힘이 들어도 그 예수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날마다 회피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근심되는 일 있고 걱정되는 일 있고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인이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 것을 깨닫고 그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믿으면서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믿음으로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 개인적으로 앞에 구하는 것은 그 믿음을 위해서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 바라보시는 그 믿음을 내게 주셔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면서 소망에 잃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일어서서 주님과 담대히 나가시는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교만함과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에게 겸손하게 엎드려 죽음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간사해서 지나면 바로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요, 또다시 내가 일어나서 내가 사는 것 같은 착각 속에서 교만 속에서 자꾸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아담도 오래 살았죠. 900세까지 살았습니다. 930세. 근데 어떻게 됐다고? 죽었다고요. 셋은요, 셋도 900세 넘게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은 어떻다고요? 죽었습니다. 나머지 후손들은 어떻다고요? 다 80, 100세, 900세 살다가 다 죽었다는 겁니다. 인생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처갓집 어른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노인네 부부신데 두 분 다 코로나로 걸리셔가지고 병원에 위급해서 옮겨갔는데 남편 되시는 분 먼저 소천하신 지 며칠 안 돼서 어머니가 그 부인까지 소천하셨습니다. 그 전까지 누가 그것을 예측합니까? 아, 나 코로나 걸려서 나는 오늘 죽을 거야. 나는 코로나 걸려서 내일 죽을 거야. 그거 예측하면서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장례식 일주일도 안 돼서 2번을 치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교만하게 살아갑니까? 왜 이렇게 교만합니까? 내가 내일 살 수 있을 것 같은 교만함 속에서 자꾸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먼저 앞세워서 그 삶을 살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세요? 죽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빠져서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를 깨닫고 그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편의 기자가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시편 23편 그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세상 살기 참 힘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근데 그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사망의 그 골짜기를 걸은 것 같은 그 참담한 심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지나갈 때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그분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잔인합니다. 세상은 악하고 더럽습니다. 그것이 그 상황 속에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취하고 더럽고 죄가 가득한 상황입니다. 대만 시간으로 새벽이었을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애들이 58명이 대피소에서 구출을 되기를 기다리다가 결국은 러시아가 쓴 그 포탄에 58명의 애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앞에는 애들이 있는 대피소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도 애들이 다 거기서 죽어버렸습니다. 3,000명이 된 아이들이 아직도 구출을 기다리고 있고 그런데도 아이들은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남의 일 같지가 않으세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이 죄악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우크라이나 다음은 대만일 것이라고. 내일 일은 날 모릅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삶이 오늘 내 앞에도 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죽음을 기억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게 사는 것이고. 그래서 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죽음과 구원과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교만한 거짓된 믿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방식을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의의를 따라서, 그리고 무엇이라고 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여러분의 생각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도피하죠.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우리는 가인처럼, 우리는 누구처럼, 아담처럼 자꾸 변명으로 읽어내면서 자꾸 도피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예수를 믿는 그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든 것 같지만 그때 우리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숙해져 가시는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그분의 은혜와 긍휼로 채워지면서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성숙해져 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거룩한 자로 우리는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짧습니다.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인간을 오늘 굉장히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 우리 안에서 함께 살아, 함께 동행하시면서 함께 우리를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참으로 예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 마지막 때를 잘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는가를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단순히 죽음이 아닙니다. 지옥입니다. 그 엄청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지옥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을 얻었습니다. 내가 참으로 십자가에서 그 아름다운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가운데 우리 안락과 우리의 모든 편리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이라면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천국의 기쁨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살지 말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묻는 가운데 정말 내 자신을 쳐서 주의 말씀에 복종시키며 순종할 수 있는 그 거룩한 믿음의 삶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